네.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는지요? 네. 오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 그래도 먼 길을 어렵지 않게 오셔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지금 오늘 할 체리가 저기 뭐죠? 8번 할 체리죠? 네, 8번. 네, 앞에 것까지는 했고, 예, 그러면 이번에 8번 한번 8번하고 9번하고 읽어볼까요? 수고리 의유가 야긴 산산산산의 천세요 시연고시 시연 소적덕덕 여기하고 수고리 복덕성 시고멸에서 복덕다 약구로인 차경중 수지지사구배등 다연설 기복성비 하이고 수고리 일체제불 급제불 안루따라 삼작삼거리 대종차 경중 수고리 소위불법자 적비불법 수고리 의유나 수다원 능작시다 아덕수다원가부 수련법 불야세조 하이고 수다원 명의인명 이문소리 불색성양일조법 신령수다원 수고리 의유나 사사원 능작시며 아드사사원가부 수고리여 불야세조 하이고 사다 명일론의 이실무방대 시명사당 수고리 의유나 나나ung 능작시며 아득아나함가부 수고리여 불야세조 하이고 아나 명일불례 이실무불례 시고명하나 수고리 의유나 나나한 능작시며 아득아나함가부 수고리여 불야세조 하이고 실무유고 명하나 세조냐나나는 작시며 아득아나함도 주기차가인 중생수자 세조물설아득 제삼례인중 제일 시제일이오가라 아구작시며 아시이오가라 세조나야작시며 아득아나함도 세조물설 수고리 시오아라나임자 이수고리 실무소에 이명수고리 시오아라. 네, 거기까지 오늘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내용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죠? 네, 하는 내용이 뭐 어떤 면에서는 같은 말을 막 반복하는 것 같고, 그죠? 네, 편히 앉으시고, 네, 좀 지루해서 앉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할 내용 앞에서는 상의 없이 어떤 부처님의 30 이상이나 80조 같은 것도 없고 모든 법에는 상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법을 설했는가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무위법에 의해서 차별이 생기고 모든 성현은 무위법을 증득한 것으로서 성현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는 그 법이 바로 이 법에로부터 깨달음이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은요. 네. 자, 스보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다시 물어봅니다. 이게 차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성현들은 무위법을 증득한 것이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들은 유위법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성현들은 무위법을 증득했다고 했습니다. 무위법이 뭔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은 여러분들이 조금 감이 안 들고 올 것 같은데 우선은 그냥 좀 놔두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수고리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사람의 복덕은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죠? 그렇겠죠. 네, 우리 조금만 보시해도 엄청난 과거가 오는데 많은 보시를 했으면 당연히 큰 복덕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방식으로 한다면 무의로 했으니까 그렇게 보시한 공덕이 없다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죠? 네. 그 전에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었어요. 보시한 공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옛날에 선사들이 그랬어요. 보시에서 뭐 공덕이 있습니까? 이제 달마대사가 양무제가 이제 달마대사를 만났어요. 이제 저 인도에서 바다를 통해서 건너와서 중국의 위진남북 시대 때 이제 양나라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나라의 황제가 불법을 좋아해서 그래서 불법 황제다, 후법 황제다 이렇게 불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수계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전도 공부하고 했고 그의 아들인 그 아들이 바로 지금 금강경을 지금 이렇게 분단을 나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해서 아들인 왕자가 이런 소명태자가 이런 것에 그 깊은 조예를 가졌겠는가 하면 그런 정도의 어떤 신심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스님들에게도 많은 보시도 하고 절도 많이 짓고 했는데 양무제가 이제 그 이제 달마대사를 만나서 달마대사가 이제 덕이 높고 도가 높다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달마대사가 이런 지하에 무 이렇게 말했어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선의 어떤 차원에서는 없다가 맞는 거예요. 공덕이 있냐 없냐에 따지는 게 잘못된 거고 공덕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잘못된 건데 근데 여기서는 다시 공덕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불교는 맨날 사람 헷갈리게 그죠?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달리 대답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많이 있는 까닭은 그 복덕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에서 어떤 무의로 뭔가를 했을 때 그러한 무의의 어떤 그 수행을 통해서 이 사람은 열애다, 이 사람은 최고의 수행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랬을 때 그 무의라는 것에 해당하는 어떤 형태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의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하는 거는 형태가 있겠죠, 그죠? 내가 누구한테 보시했으면 보시한 형태가 있을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집을 지었다면 집을 지은 장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직자들이 뭐 대통령이 업적을 세우면 업적의 자치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가정을 읽으면은 가정의 자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된다든지 가문이 잘 풀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쌓은 공덕의 자치들이에요. 그죠? 그 분명히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게 있다 없다 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것도 안 믿는다고요. 그것도 눈앞에 바로 딱 닥쳐야만 그게 있다라고 믿어요. 인과응보에서 이제 상으로 내가 A라는 걸 심으면 A 다시가 나온다라는 거를 그것도 안 믿어. 사람들이. 그래갖고 온갖 나쁜 짓 다 해놓고 제일 좋은 거 따먹으려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죠?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이 유의적인 차원에서도 내가 이게 뭔가 내가 한 만큼 돌려받는다는 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무의의 차원에서 뭔가가 있다라는 말을 하면은 더욱더 안 믿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불자들이라면은 일단 우리가 유의적으로 어떤 걸 했을 때 유의의 결과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 최소한은 내가 지은 만큼 받는다는 건 알아야 돼. 내가 짓는 거 이상으로 받기를 원하면 그게 이제 도둑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생중재 금일 참회하면서 시박 참회할 때 도둑질한 죄를 참회합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내가 뭐 도둑질을 뭐 한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내가 어디 나무집 가서 훔쳐온 거 없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넓게 그 도둑질 개념을 생각하면은 내가 하지 않은 걸 원하는 게 다 도둑질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 안 했는데 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란다든지 남들이 갖고 오는 저거를 나도 가졌으면 원한다든지 그런 마음이 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죠? 공짜로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참여해야 될 내용이구나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상은 다 사필 규정이라서 자기가 지은 만큼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의가 유의로 가품을 해요. 그죠? 어떤 것을 내가 심으면 그거만큼 내가 돌려받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이제 무의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댔어요. 앞에서. 무의로 인해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하면서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고 하는 그거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그분들이 어떤 깨달음을 얻고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무의가 우리는 이제 무의를 조금 더 설명한 무분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자기가 했다는 것에 대한 자기상도 가지게 되고 그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 일 자체도 어떤 형태로 가지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 뭡니까 무의에 처한 사람은 어떠냐면은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게 그냥 이게 나중 금강경에 이제 계속 나오는 거지만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내가 밥을 먹었어 이러면서 먹는 건 아니죠. 그냥 먹을 뿐이죠, 그죠? 그냥 먹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환자가 밥을 못 먹다가 밥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밥 먹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인데. 그래서 평상시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사실은 우리에게 분별이 없어요. 우리가 이 호흡을 하는 공기도 매일 마시지만 아무런 분별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마시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밀폐된 공간에 있다가 나오면은 이 공기가 막 엄청난 것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분별로 한다는 거는 그냥 일상의 삶을 살면서 가장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떤 자기가 뭘 한다는 거 없이 하는 그런 행위를 무분별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무분별 속에는 나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보통은 내가 뭘 했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윤회도 안 믿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그거를 다음에 받는다고 하면 내가 죽고 나서 뭘 받아? 뭐가 없는데 어떻게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죽고 나서 내가 있어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윤회를 받아들이지 못해. 근데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받는 주체가 있고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윤회는 그런 식으로 받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하면 내가 받겠지만 만약에 내가 한 게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존재는 한 사람은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받고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무언가를 했다는 생각 없이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럼 이 두 사람은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내가 한 거를 받기를 바란 사람은 받겠죠. 한 거를 받기를 안 한 사람은 안 받을까요? 이 사람도 받아요. 근데 받는 게 달라. 네. 내가 하기로 마음먹고 내가 한 것에 대한 받는 걸 바란 사람은 소위 말하면 자기가 한 것만큼 받아요. 쉽게 말하면. 그 이상을 받기는 어려워요. 근데 내가 했다는 생각 없이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그게 돌고 돌고 돌아서 돌아오는 그 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가장 단순한 비유를 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무분별한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내가 했고 내가 뭔가를 원해, 내가 했으니까 뭔가 돌려받아야 돼 하는 사람 여러분들 옆에서 보면 어때요? 깍쟁이지. 그 사람 보면서 아이고 잘했다 이런 생각 듣기보다는 아이고 너무너무 자기 것만 찾고, 그지? 너무너무 자기 것만 챙기고, 그래서 뭘 하나 더 주려고 하다가도 안 주게 되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내 거를 위주로 하는 사람은 내 거가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거 이상의 것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마음도 항상 자기 것에 이게 있으니까 마음이 항상 복잡해. 그래서 뭘 하나를 이루면은 이런 것만큼 괴로워하고, 얻으면 얻은 거에 대해서 막 잘난 척하고 막 오만 불손해지고 그러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아도 정말 조금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안 믿는 거지,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했는데 했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보자고요. 그 사람은 일단은 자기 했다는 생각도 없어. 근데 남들은 어때요? 그 사람이 편안해. 일단 남들에게 나 이거 했어 저거 했어 하는 사람보다 난 뭐 자기가 했는데도 전혀 생각 없이 산 사람은 남들이 편안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가까이 하면서 더 좋은 기운을 그 사람한테서 받는 거야. 그러면 나도 그 사람한테 좋은 기운 받으니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점점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겨요. 우리가 정말 단순한 비유로 그래. 근데 이 사람 마음이 편하니까 자기가 뭐 했다 이런 생각 안 하니까 자기 마음이 편하니까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부처님 여기 계시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아무런 사심이 없으니까 부처님 옆에 가면 우리가 너무 편한 거예요. 나의 부모보다 더 편한 거예요. 내가 무슨 어떤 바닷속에 퉁덩 빠진 것처럼 마음이 아주 넉넉해지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것만으로도 사람이 변화하고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만큼 했고 따지고 자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바라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도 괴롭고 늘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옆에 아무도 가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를 투자해서 하나를 얻을 뿐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도 못 얻기도 해. 하는 게 너무 얄밉고 괘씸해서 그러니까 안 받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무분별한 사람은 정말 자기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모든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옹호를 하고, 그게 자기가 베푸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게 사람들한테 베푸는 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깨달음, 무의하면 아주 어렵게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 가장 다가오는 거는 분별이 없는 사람, 무의의 사람은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어도 편안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런 사람이 아주 많은 자기에 있는 재산을 다 보시를 했어요. 근데 보시를 했는데 자기가 보셨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엄청난 복이 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리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엄청난 복으로 돌아오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할 때 그 복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감당할 만한 지위가 아닌 거를 받았어요. 그럼 처음에 사람들이 다 그 사람한테 축하하겠죠. 그죠? 자기 실력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직책을 자기한테 이제 누가 줬어. 굉장히 큰 기쁨의 일인데, 근데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자기 감당 못하는 복은 수용이 안 돼갖고 결국 자기를 망쳐요. 이게 직위도 그렇고 돈도 그래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많은 돈을 가졌다. 그러면은 그 돈이 사람을 죽이고 나가요. 그래서 우리 경주 최부자집에 그 대를 이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가운에 항상 곡간의 그 곡식이 넘치지 않게 하라. 뭐 7부 정도만 차게 하라. 그 이상으로 차게 하지 말아라는 그 가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풍년이 되어도 그 이상이 안 되게 계속 남한테 베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자기 복이 있어야 뭐가 들어와도 채워지지, 자기 복이 없으면 아무리 뭐가 오려고 해도 올 수도 없고 와도 결국은 그게 사람을 상하게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을 겁니다. 갑자기 떼부자가 돼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자랑도 하고 뭐 온갖 이제 자동차도 사고 뭐도 사고 막 하는데 굉장히 나중에 알거지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재산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돈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을 만한 복이 없는데 그게 갑자기 오면은 이게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돈이 뭐 갑자기 막 백만장자가 되는 거, 이런 게 복이라고 해요. 우리가 복이라고 정해진 것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게 복이 아니야. 복의 성격이 정해진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안 좋은 대로 발령을 받았어.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안 됐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뭔가 전환점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아주 훌륭하게 잘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게 전화위복이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가 그건 그 사람한테 복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복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복이냐 복이 아니냐는 사실은 외부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자신이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거를 많은 보시를 했다, 이게 복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복의 성격이 정해져 있겠지만 사실은 많은 걸 베푼 것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정말 무의의 마음에서 보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복 쌓는 보시도 아니야. 그냥 베풀었어. 베푼다는 생각도 없이 베풀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에서는 내가 베푼다는 생각 전혀 없이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했어요? 그게 가장 큰 복이거든요. 가장 큰 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베풀면은 사람들이 비가 내리듯이 자기한테 이게 다 받아들여지고 자기한테 필요한 게 되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절로 고마운 마음이 일어나고 절로 그것이 갚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복이라는 것 자체도 정해진 게 없지만 이 복을 실천하는 사람이 내가 이걸 복을 실천한다, 내가 복을 짓는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 이 사람한테 이게 복이 아니야. 그냥 일상 삶이야. 그냥 할 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게 무의로서 짓는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수행에 있어서만 무의가 있다라고 보는 이야기였다면 지금은 일상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무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 없는 걸로. 그래서 세속적인 여러 가지 복덕행을 짓는 것에서도 우리는 전혀 뭐랍니까? 거기에 대해서 뭘 했다 안 했다 이런 생각을 완전히 버리는. 그래서 무분별의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면 그 행위가 전부 다 뭐가 돼요?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복이라는 성품도 결정된 게 없지만 이걸 하는 사람의 마음도 분별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결국 그게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는 복덕은 복덕의 모습이 복덕은 복덕상이 아니에요. 그 상을 떠난 사람에게는 무분별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금강경 앞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그런 뭐 성인들의 경지, 성인과 현인들의 경지에서 그들의 엄청난 수행에 대한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수행인데 그런데 이게 무의의 실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것이 그 복덕은 복덕상이 아니야. 내가 몇 천만 몇 조 단위를 보시해도 그건 나 보시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진정한 보시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내가 그 사람 마음까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아마존 미국의 아마존 CEO하고 결혼했던 여자분이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았는데 그 주식의 40%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냥 그 돈을 거의 대부분을 다 자기는 돌려주겠다. 사람들에게 환원하겠다 해가지고 현재까지 한 것이 몇 조 단위까지 했어요. 몇 년 안 흘렀는데.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보통 이제 기부를 한다 해도 어느 정도 자기 그 재산을 유지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건 재산을 진짜 까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분이 이게 내가 보시한다, 내가 뭐 기부한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게 아닌 거니까 돌려줘야 된다 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무의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 하더라도 내가 많은 기부를 했다 할 때도 사람 마음이 우쭐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편안한 일상의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그냥 일상의 하나고 자기하고 무관한 일로 딱 하니까 그게 자기 삶이 편안하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마도 이런 실천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히려 자복에 앉아갖고 좌선하기가 쉽지 자기가 가진 거 자기가 어떻게 보면 피땀 흘려 얻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얻은 거를 그걸 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 사람은 그냥 내 게 아니다. 그러니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마음먹는 거. 그런 마음이 바로 무의의 실천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양무제를 만난 달마 대사가 그거 무야라고 한 말과 지금 여기서 복덕이하라 한 말은 다른 말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 양무제는 내가 많은 보시를 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를 했다는 생각, 보시가 어떤 것이고 보시했다는 게 어떤 것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욱줄해하는 마음, 자만심, 자기는 이제 앞으로 더 좋은 가부를 받을 거라는 기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없다라고 저희 달마대사가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만약 양무제가 내가 많은 걸 베푸는데 베푼 것도 아니야. 그냥 난 당연히 그냥 하는 일을 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은 달마대사를 만났을 때도 그런 걸 묻지도 않았겠죠. 그죠? 묻지도 않았으면 그는 많은 복덕을 받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부처님 말씀과 뭐 이제 경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서로 상충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야기지만 내적인 논리를 보면은 동일한 이야기.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이가 진실한 차이가 뭐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차이들, 유의의 상황에서 보이는 차이들, 내가 하나를 줬고 저 사람은 둘을 줬고 우리는 이제 그걸 갖고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내가 하나 줬으니까 나는 하나 받고 저는 둘을 줬으니까 둘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공평하다 내지 요즘 말로 공정하다 이야기해요. 그죠? 뭐 세속은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법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를 준 것도 둘을 준 것도 준 게 없다. 내가 뭐 한 게 없다. 내가 뭐 그냥 당연히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되어야 그게 진정한 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와 둘 사이 차이가 아니라 그거는 가짜 차이인 거예요. 마음에 있어서는 하나도 차이가 없어. 하나를 갖겠다는 그 사람 마음이나 두 개를 갖겠다는 마음이나 똑같은 옹졸한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근데 이 사람은 하나를 했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10개를 하고도 아무 생각이 없어. 이것이야말로 진짜 차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차이, 진정한 변화는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법시 많이 해라, 복 많이 지어라 하는 거는 우리들을 위한 어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금강경 정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부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본질이 뭔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은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가짐인 거예요. 우리 마음가짐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변화인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뭐 그게 우리가 이제 다음 생이 있든 없든 모르겠지만 다음 생에 우리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과 내일의 순간이 달라지는 게 바로 그런 마음 하나가 다름으로써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처님이 앞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 노인은 노인으로 다 필요한 이야기를 하지만 진실로 그걸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복덕은 복덕의 모습이 아니다. 복덕이라고 하는 정해진 모습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우리가 복덕이라고 생각하는 게 와도 너무 기뻐할 것도 없고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와도 슬퍼할 것도 없어요. 그죠?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아주 정말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지만 또 이것도 그래 그것도 꼭 불행한 일만은 아니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여러 가지 조심스럽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긴 하지만 또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뭔가 또 우리들이 변화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렇게 우리 마음을 좀 담담하게 가져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보시를 한 것도 큰 복덕인데 근데 이제는 뭐냐면 이 사국의 금강경 내용을 알려준 사람은 어떻겠어요? 사람들한테 금강경의 요지를 말해준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 사람 복은 훨씬 더 뛰어나죠. 그죠? 본질을 가르쳐 준 거니까. 많은 보시를 하시오 하는 그런 권선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복덕이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계속
구한 거나 복덕이 없다. 부처님 30 이상도 없다. 없다. 막 그래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왜 복덕이야? 이러는데 그 근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그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도 바로 이러한 것에서 어떤 것이 상이, 어떤 것이 고정된 상이 있고 어떤 것이 무엇고라고 이렇게 집착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깨달음은 못 얻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또 집착하거나 그것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난 깨달음을 얻어야 돼. 난 깨달음 얻었어.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에게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네. 깨달음은 그렇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분별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분별의 마음이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나라는 생각도 사라진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까지는 지금 우리의 어떤 수행으로서 감당하기가 힘들다면 내가 하는 일을 가장 자연스럽게 그냥 일상의 삶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여기고 하는 게 되는 게 무분별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마음이 이렇게 하다가도 또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 또 하다가 나만 바보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밑바탕에서부터 이거는 받을 내가 뭐가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모든 깨달음 바로 이 법에서 생겼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어저께 눈이 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눈이 왔습니까? 눈이 왔나요? 눈이 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수준에서 하는 말이고 눈이 안 왔어요. 눈이 안 왔다고 제가 단언코 말합니다. 그러면 저보고 뭘 잘못 먹었나 눈이 안 보이나 이럴 텐데 왜 눈이 안 왔냐면 자 보세요. 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내리는 게 눈이죠. 그죠? 눈이 오는 게 오는 거라면 내리는 게 내리는 게 돼요. 눈이라고 정해진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눈이 내릴 때 눈이라는 게 있고 내립니까? 아니죠. 유마경 공부했으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눈이 내리는 그것이 눈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왔다라고 하면은 동호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눈이라고 정해진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오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오는 걸 보고 이제 우리는 이제 말을 쓰기 위해서 눈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도 그렇게 쓰지만 눈을 보면서 눈이 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뭐가 오죠? 완전 오리무중으로 계속 수수께끼 같은데 자 그거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복덕을 지어서 내가 받는다. 그 똑같은 거예요. 눈이 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있어서 내가 복덕을 짓고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받는 게 누가 있어요? 짓는 건 누구예요? 네. 그죠? 그렇게 보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불법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돼요. 계속 여기서 아상인상 중세상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내가 있고 그 내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 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어떤 고정된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뭔가를 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류고 그렇게 해서 뭘 한들 받는 것도 아주 거기에 그치는 거예요. 우리가 탁 터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걸 탁 튀고 나면 그러면 받는 것도 없고 주는 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고 받는 게서 완전히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삼천대천 세계에 넘는 복덕도 나한테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 깜냥이 안 되니까 못 들어오는 거라. 세상에 수많은 복이 있는데 나한테 못 들어오는 이유는 내가 못 담아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담을 수 있으면 담지.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안 온다고만 탓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정말 자세히 보세요. 내가 담을 그릇이 되냐 안 되냐. 진짜 하나를 줘도 하나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왜 안 오냐고 더 이렇게 이제 불만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내가 없이 탁 튀었다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모든 게 다 나한테 들어와서 다 복이 되고 다 그냥 나를 위한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깜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 깜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튀어버려요. 그걸 없애는 거예요. 하늘에 하늘을 담는 것이지. 그죠? 조그마한 그릇에 하늘 담아봤자 얼마 못 담잖아요. 하늘에다 하늘을 담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쓰게 되는 게 세상의 모든 복이 다 들어오게 되는 결과니까 그 공부를 하도록 가르쳐주는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복을 갖다 주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사국의 하나를 사람한테 알려준다면 그 사람의 복은 수많은 다른 복보다 더 많은 복을 갖는다. 근데 이게 거짓이 아니에요. 막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가 이 생에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막 아웅다웅 하면서 이걸 얻어볼까 저거 얻어볼까 막 고생하는데 되는 일 없고 죽을 때 가면 공수래 공수보고 또 다음 생 가도 똑같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마음으로 어느 순간 확 받아들이는 날이 있으면 아 이거구나 이게 있어요. 그리고 나면 눈에 길이 보여요. 아 이게 사람이 사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과 그 뒤가 사는 게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한다는 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야기는 제가 9번까지 읽었지만 그 8번의 이야기도 다 마무리 못했는데 이렇게 무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어떤 것들을 뭘 고정시킬 수 없고 또 고정시켜봤자 그걸 받을 수 있는 나도 없고 네, 그렇게 이제 이제 나중에 이제 색과 공 뭐 이런 이야기를 연결되긴 하는데 금강론에서는 이제 공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이제 그런 어떤 상이라고 하는 고착된 걸로 나라는 생각을 버리면 온갖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가장 큰 변화니까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과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삶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외면적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내적인 큰 변화가 생기니까 저희들이 이제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마음에 아 내가 뭘 한다, 내가 있다, 또 뭐 복덕이 있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잘 안 들어오면 그래 눈이 온다, 눈이 온다, 오는 게 뭐지? 그죠? 눈이 어떻게 와? 눈이 오는 게 아니면 나는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서 왔겠어? 그죠? 내가 이거 없지. 그래도 눈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눈은 와요. 제가 눈이 안 온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닌데, 자, 잘 보시라고요. 눈이 오면, 눈이라고 하는 게 떨어지면, 지가 떨어지나요? 그죠? 지가 떨어지나요? 그러면 걔가 떨어져서 땅에 왔어. 자, 땅에 왔습니다. 땅에 와서 거기 있을 때도 눈이라고 우리 말하긴 하는데 녹았어요. 지금 햇빛이 비치는데 녹았어요. 그러면 눈은 사라졌네.
물이 있어요 거기에. 그럼 우리가 눈이 물이 됐다라고 말하죠. 그럼 눈은 어디 갔어? 그 눈은. 물로 됐겠죠. 문제는 있으면 들었겠죠. 그렇죠. 물로 됐죠. 근데 눈이 왔다면 그 온 녀석이 사라져 버린 거죠. 물이 됐다는 거. 응? 자, 비가 온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비가 오면 비가 내려야지 비지. 땅에 있으면 비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하늘에 있으면 구름이라고 말하지. 그 저기 하늘에서 땅 사이 내려오는 그때 우리가 비라고 말해요. 그러면 비가 내린다는 말은 내리는 것이 내린다는 말이에요. 그죠? 내려야 비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는 말은 내리는 것이 내린다는 말이니까 동어 반복이고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내리는 것만 있지 비는 없는 것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착각하고 사니까 이거를 고정하기 힘들어. 맨날 쓰니까 눈이 온다, 비가 온다, 뭐 내가 산다. 그게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상이 있어요. 아, 비는 어떤 거, 눈은 어떤 거 이렇게 상을 가지게 돼요. 이게 우리들이 인식하는 구조예요. 근데 이게 오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오지 않듯이 내가 태어나고 내가 뭘 받고 뭐 내가 뭘 하지 않는다는 거. 조금 더 이제 공부 다 해봅시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하나 이제 아니 왜 스님 이상한 소리 했을까? 눈이 오왔는데 눈이 오는데 근데 어쨌든 제 소리가 아니고 부처님 이야기고 여러 선사들의 이야기니까 믿어보세요. 근데 왜 그랬지? 아니 오는 걸 왜 안 온다고 했지? 가짜가 아니라 진짜 왜 안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말 안 했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혹시 압니까? 이제 도 같으신지. 그래서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다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 눈이 왔습니다 이러면은 눈이 안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부처님이지. 오늘 공부한 사람이 그러면 이제 막 이상한 소리 하면 금강경 봐 금강경 이렇게 하시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법성이 올라가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금강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